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혼자 분간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나에게 능치 못하던 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며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고통받게 두지 아니할 거야. 나를 의지하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에 전능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또한 신실하신 주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나를 붙잡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주님의 권내는 그 손을 붙잡지 못하고 항상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중보는가 더욱더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 중보능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이 가라는 그곳에 가고 주님 행하라는 그것을 그것을 행하는 우리 중보능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능구가 믿음의 중보능구, 그 중보능구 이름처럼 거룩한 우리 중보능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 중보능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이렇게 정보정보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서 은혜 받고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알아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한 주가 되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듣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분을 예배하러, 그분을 찬양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 외로움,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오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고 모세는 이 전쟁을 만났는데 산 위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손을 들었는데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어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마침내 승리를 했습니다. 마침내 승리를 했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손을 들라 하셨을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들었는데
결국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하루 종일 손 드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벌 받아본 적 있어요? 1시간 들기 어려워요. 그쵸? 근데 하루 종일 들었어요. 모세는 과연 어떻게 하루 종일 이 손을 들 수 있었을까요? 그 팔이 뭐 로봇 팔입니까? 아니면 뭐 기부스를 했어요? 아니면 보통 사람과 다르게 기인인가? 팔 들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과연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손을 들라고 하신 것이며 모세는 어떻게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아말렉과 같은 누가 쳐들어왔어. 어떤 나에게 큰 문제가 닥쳐왔어.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너무 심각하게 큰 일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든다면 이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끝까지 손 들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게 든든한 백이 있어서 우리 집이 엄청나게 부자고 내가 아는 사람이 뭐 엄청나게 높은 국회의원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만난 문제가 실패로 끝나도 상관없다. 그래서 나는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킬 거다.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난 이거 못 이기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하나님 그냥 무조건 믿고 단 거 다 포기하고 맹신하고 계속 기도 자리 지키자. 딴 거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할 것이며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더 깊이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 낙타를 타고 낙타를 몰고 다니면서 낙타를 일삼는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의 후예들로 낙타 타고 그 가나안 일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돈이 떨어지고 우리가 가축이 떨어지면 다시 쳐들어가서 가축을 훔쳐다가 빼앗아다가 키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탈 민족.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를 거느리는 그 나라는 그 노예들에게 군사적인 어떤 의무를 지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들의 모든 군사력을 다 몰수하고 전쟁에 관계된 건 다 막아버려요. 전쟁의 훈련도 시키지 않을 뿐더러 전쟁의 경험도 웬만하면 막아버리고 무기도 당연히 주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뭔 일만 했어요? 벽돌만 걷고 이집트 사람들의 종으로만 살다가 오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무리 60만 대군이 있다고 해도 60만의 남자들이 있다고 해도 아말렉 기마족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100% 지는 게임이라는 얘기죠. 모세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서 자기는 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100% 지는 게임인데 지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전쟁에 대해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왕자의 교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왕자의 교육을 받는다는 건 나중에 왕이 돼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칼싸움 배워야 되고 지략, 전쟁에 대한 지략도 배워야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지형지물도 이집트 근방의 지형지물도 간파해야 되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그 많은 60만 남자와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산 위에 간 거죠. 사실 모세는 산 위로 가면 안 되고 전쟁터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한 명이라도 자기 칼로 죽여봐야죠.
그리고 이 모세는 산에서 지금 기도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싸움을 정말 지도해야 할 사람은 모세였어요. 근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작전을 준 것도 아니고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을 뽑아 가라고만 하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싸움은 그냥 인간의 눈 현실적으로 보면 아이와 어른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과도 같은 거예요. 되지도 않는 싸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조금 기도하다가 내려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뜻이 분명히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절대 내려가지 말고 그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더 좀 그런 건 원래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기도는 조용히 골방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때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산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놓고 기도하라고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기도 들으시는 분인데, 그쵸? 골방에서 오히려 진실하게 기도하면 더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유독 이날 하나님은 산 위에서 손을 들라고 하신 거예요. 산 위에서. 이 모세가 산 위에서 모든 사람이 보니까 함부로 손을 내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모세는 들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에요. 손이 저절로 내려오죠. 견딜래야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모세의 지팡이는 엄청나게 큰 지팡이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걸로 사자와도 싸워야 되고 이리와도 싸워야 되는 양치기가 쓰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지팡이에요. 그거를 들고 있어요. 그 무게에 짓눌리고 거기는 광야예요. 사막 같은 광야, 산꼭대기,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곳. 그곳에서 햇빛이 내려쬐고 있는데 당연히 이 모세는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죠. 이 상황에 우리 괴롭고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는 사람도 괴롭고 힘들면 아 진짜 도와주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으로 점점 차오르잖아요. 이 모세도 하나님이 시켜서 손을 들고 있는데 들 때는 이기고 내릴 때는 지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거 맞아? 이런 의심이 모세 안에서도 분명히 듭니다. 모세는 분명 그냥 사람이거든요. 모세도 들고 있다가 지쳐서 내리면서 죽는 걸 보고 또 올리면서 아 이거 우연 아냐? 아, 너무 힘든데 안 하면 안 돼? 이런 의심과 내리고 싶은 유혹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 방법도 밀어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그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의심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확신을 못하고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지팡이에 눌리고 자기 손의 무게에 눌리고 광야의 떼약볕에 눌리고 모두 지치고 낭망해 가는 거죠. 피로 극도의 햇빛 속에서 극도의 피로로 저절로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밑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백성이 자기들은 막 싸우는데 팔 내려가면 막 죽기도 하고 이러는데 산 위를 보니까 모세는 자기들이 죽어가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혼자 산 위에서 이러갔다가 저랬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은 속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저 혼자만 지가 이스라엘의 리더라더니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더니 혼자만 산 위에 도망갔네. 우리는 지금 칼이 날라오는 곳에서 싸우고 있는데 혼자 산에서 저러고 있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욕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느낄 때 모세가 그것을 느낄 때 그의 마음은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아 정말 내가 리더가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혼란스러움이 그에게 덮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는 결국 하나님한테 하나님 쉽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할 때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셨잖아요. 홍해 건널 때 저절로 아주 멋지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멋지지도 않고 막 쉽지도 않고 하나님 쉽고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굳이 이 과정을 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넋두리를 모세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세는 어떻게 행합니까? 결국 손을 계속 들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듭니다. 할 수 없죠. 자기는 들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들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어서 괴롭기도 하고. 근데 그런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상황과 그런 것들을 모세는 내려놓고 일단은 하나님을 보고 두 손을 들기로 결단하고 손을 듭니다. 들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분명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기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승리는 사람의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어요. 이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손들기, 하고 싶지 않은 손들기를 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 믿음, 그 승리의 확신으로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손을 내리고 싶을 때마다 산 아래에서 싸우는 나의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죠. 내릴 때마다 죽는 나의 친구의 자식, 나의 손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차마 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라 라는 그 사명, 그것을 붙들고 다시 손을 힘차게 올리는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저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꼭 끌고 가라, 이끌고 나가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손을 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쉽고 멋있게 홍해바다 가를 때처럼 10가지 재앙 내릴 때처럼 쉽고 멋있게 해주시지 왜 오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오늘은 왜 이렇게 산 위에서 힘들게 손을 들게 하셔서 그 때문에 승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전쟁이 계속 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후로도 계속 있어요. 그때마다 니들은 내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항상 멋지게 이기는 것만 바라고 그럴 텐데 그러지 마라. 너네 앞으로 가나안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정복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많은 전쟁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반드시 나를 의지하고 내 앞에 나와서 손을 들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13만 대군도 뒤집어 엎으셔요. 천사를 보내서.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전쟁이 많은데 모든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하는 내 방법은 어떤 때 멋있고 어떤 때는 니들이 볼 때 초라하고 어떨 때는 니들이 볼 때 힘들지만 결론은 하나님인 내가 만드는 것이고 결론은 승리로 내가 이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끝까지 나를 향해 나를 의지하고 손을 들어라 라는 말씀을 오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꼭대기에 세우시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고 거기서 손을 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앞으로의 모든 전쟁, 얼마나 더 큰 전쟁이 오고 아말렉보다 더 무서운 적군이 와도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고 손드는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만드실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15절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고 손을 들면 하나님이, 우리는 손 못 들어요. 모세는 끝까지 손 못 들어요. 그러나 의지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때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론과 훌을 통하여 손을 붙잡아 주게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론과 훌이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론과 훌에게. 빨리 가서 모세를 도와서 그 손을 붙들어라. 하나님은 중보 동역자를 보내주셔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결단할 때마다 중보자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의심이 들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고 이럴 때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너에게 역사한 것을 강권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론과 훌을 통해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에 계속 믿음을 부어주세요. 나 의지해야 돼요. 끝까지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예비된 돌을 그곳에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혀놓습니다. 그 돌, 오래전부터 모세가 앉기 위하여 예비된 돌,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을 모세에 앉힌 것처럼 하나님의 무릎에 모세를 앉힌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를 하나님은 자기 무릎에 앉혀서 평안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자기 무릎에 앉히시고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 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손을 들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고, 그리고 다 그분께서 친히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모세에게 부어주십니다. 순종했으니까. 어떤 복을 부어주셨어요? 전쟁에 대승했죠, 당연히. 그리고 손을 들 수 없는 체력, 80이 넘은 노인. 그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마다 그의 기력과 리더십은 점점 강해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모세처럼 120살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80세에 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모세가 쓴 글에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게 모세가 쓴 말이에요. 그 시대 사람 다 80에 죽었는데 모세는 120살까지 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기간이 40년이었거든요. 그 기간 내내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 없을 때 손 들었을 때, 할 수 없을 때 지난번 뱀꼬리 잡았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리더십을 더 주시고 믿음을 또 주시고 체력을 또 주신 거예요. 손을 들 수 없는 그에게 끝까지 들 수 있게 체력을 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섭리다, 필연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주셔서 점점 그의 믿음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정말 크게 받은 축복이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광고탑. 광고탑이 뭐예요? 저 서울 같은 데 가면 큰 건물에 이렇게 화면 나오고 거기 막 광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모세를 하나님 광고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는 이제는 딴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면 무조건 오케이. 하나님이면 무조건 오르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손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 1000%, 10,000% 승리를 확증해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이걸 모세가 분명히 알고 그가 산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그의 인생, 모든 인생에 하나님 광고탑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처럼 되고,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게임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광고탑. 모세는요 하나님의 광고탑이 됐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많은 성경의 훌륭하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광고탑, 예수님의 광고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예수님과 내가 하나, 내가 하는 모든 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문제가 많아요. 어려운 게 많고, 그쵸? 상황에서 시험 볼 때마다 힘든 친구들도 있을 테고, 대입이 걱정인 친구들도 있을 테고, 취업이 걱정인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무튼 오늘 아말렉처럼 도저히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 나에게는 최소한 도저히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 잔뜩 있어요. 수없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죠. 나를 향해 손을 들라 하세요. 근데 그때 우리 친구들은 그러고 싶은데 나의 경쟁자 그 아이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같이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걔는 치고 나가고 있고, 이런 생각에 이거 기도하는 게 맞나? 근데 그 마음을 이겨내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친구들이 비웃어. 교회에 나가면 성적 올라가냐? 이러고 비웃고, 교회에 나가서 진짜 그 문제 해결되니? 막 비웃고. 그러면 우리가 손을 들고 싶지 않아지죠. 또 흔들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계속 손 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계속 쭈뼛쭈뼛거리면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하고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헛된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에게 손 벌리고 그것들에게서 뭐 참 승리가 나올 것처럼 굽신거리며 살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저와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손 들어야 됩니다. 손을 듭시다. 절대 잠시 잠깐 세상에 굽신거리는 게 더 빠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손 들라. 끝까지 두 손 들라. 그래서 나의 지혜를 얻고 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는 물질과 사람과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꼭 나가시기를 정말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문제 보고 내 힘 써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항상 기도해줘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능력을 얻으면요, 내가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믿으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려 하시고 그렇게 능력 주시려 하시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친구들? 어려울 때마다 방법은 다른 데서 찾고,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밖에서 모든 생기는 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끝까지 손 들 수 있게 해주셔요. 우리 친구들은 그냥 결심만 하고 손만 들면 돼요. 우리 어차피 끝까지 손 못 들어요. 큰 일 생길 때마다 주저앉고 주춤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게 우리 맞아요. 근데 우리가 결단하고 손 들기만 하면 아까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해 주세요? 아론과 훌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놓으셨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놓으셨어요. 서로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쵸? 우리 친구들이 다 기도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기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성령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든든한 돌 위에 앉히신 것, 하나님 무릎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를 어디에 앉혀놓으셨어요? 예수 반석 위에 앉혀놓으셨어요. 예수 구원으로 우리를 먼저 무릎에 앉혀놓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 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반석이 그 무릎 위에 앉아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손들 수 있어요. 그걸 우리의 기도에서는 피곤하면 저절로 내려와요. 무서운 일 만나면 저절로 내려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내려오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상황하고 상관없이 내 형편하고 상관없이 내 인생은 무기력한 인생 아니고 무능력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자체로 나는 능력자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로 능력자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 주실 거거든요.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한 번 한 번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확신하게 되죠. 믿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우리 친구들, 나는 어리니까 나중에 크면 뜨거운 믿음 생기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해야만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 우리 부장 선생님처럼 맞으시죠? 우리 선생님들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뚝딱 올라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뺏어버려요. 경험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여 체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 친구들의 믿음은 강해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 광고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내가 담대하게 평소에 무서워하던 믿지 않는 애한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내가 기도해서 승리를 얻어서 안 믿는 친구들이 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쟤는 뭐 이상하다. 우리를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우리를 섣불리 대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광고탑이 되는 인생이면 우리가 세상에도 손 벌리고 하나님에게도 쭈뼛거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광고탑 인생이 되세요. 모든 순간 기도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 붙들면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 광고탑의 길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심지어 공부 꼴찌의 길도 하나님의 광고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운빨이 아니에요. 운빨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손드는 기도를 늘 드리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손드는 기도는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이 확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에게 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신지를 더 분명히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저는 짐작할 수 없지만 그것을 제가 보고 그것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그 기도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시험, 이 대입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지금 대입이라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저는 그것이 기대돼요.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오늘 모세의 기도였고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금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광고탑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약속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좀 졸린 것 같은데 한 주간 약속할 수 있어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최소한 10분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세 들기 힘든 기도를 계속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 일 구애받지 않을 만한 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평소보다 10분만 일찍 일어난다든가 잠자기 직전에 10분이라든가 꼭 매일 10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결단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매일 하루에 10분씩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래요? 우리 하실 친구들 있어요? 아멘?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0분씩. 자, 제 대답은 저한테 안 했어도 하나님 앞에 속으로 다 했겠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인생은 정말 광고탑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모든 문제와 상황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도하기 원하세요. 꼭 광고탑 인생 되주세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퍼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고탑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광고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증인,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광고탑 인생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진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으로는 할 수도 없습니다. 제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주 앞에 의지하여 늘 기도하는 것임을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참 소망을 부어주시고 주님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평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싸움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한 주님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생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반석 그 무릎 위에 앉혀주셨고 성령으로 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새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일어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불 켜주시고 주님과 같이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영원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귀중 어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었어요. 오늘부터인가요? 실내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나요? 내일이요. 내일부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전 해제됐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앉아도 돼요. 사회적 이렇게 붙어 앉아도 되니까 저희 더 활기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9시 20분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이전에는 성가대를 했었는데 성가대가 우리 중고등부가 하는 분이엘 성가대였어서 우리 친구들이 다 주일 2부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됐으니까 친구들이 다시 주일 2부 예배도 참석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공부 모임이 있고 개인별로 관심을 받아가세요. 이제 교회 내에서 취식도 가능하다고 해요. 와. 저희 선생님들 잘 들어주세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별로 또 학년별로 또 요일에 따라서 학교 시간이 몇 시인지 조사해 주시고 친구들이 사탕을 좋아하는지 젤리를 좋아하는지 카라멜을 좋아하는지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고난주간에 국산집을 완주한 두 친구가 있어요. 나와서 선물 받아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은십자가 목걸이를 준비하였습니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십자가 목걸이 달고 우리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두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갖고 온 사람, 갖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집에 걸어놓고 그 십자가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셨고 또 죽어주셨고 부활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저희들이 계속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끝인가요? 네. 그러면은 양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사님 말씀해 주신 거 잘 기억해서 기도 손 열심히 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이제 코로나가 우리 일상 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전도 이제 할 거예요. 학교마다 다니면서 방과후에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한 권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붕어빵 만들어 주시고 뻥튀기 튀겨주시고 하기로 했어요. 취식이 가능하게 되면서 여러 재미있고 즐겁고 또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인서하고 은하는 목사님과의 잠깐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두 되길 원합니다.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함의 복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